유리가 있어서 마스크 벗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주신 적은 무리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장 9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오늘은 본문을 토대로 해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한 시간 비차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옛날에 어떤 병원에요, 50대 초반의 남자분이요, 이제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생활은 조금 윤택하게 됐는데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이제 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요.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이 사실을 환자분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 미뤄야 할지, 가족들하고 의논 끝에 이 사실을 환자분에게 알려서 영원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결론짓고, 이제 위로와 자비의 음성으로 솔직하게 환자분에게 그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환자분이요, 갑자기 의사 선생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애원을 합니다.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번 돈 다 드릴 테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해도 이미 건강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암만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늙고 또한 병들어서 한 번은 꼭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히브리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희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과 고린도전서 5장 15장 6절에 보면 500명이 모인 곳에서도 나타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증거를 보이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생명책과 기념책과 그리고 죄의 책을 펴놓고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침례받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기념책에다 다 기록이 되고 있고, 세 번째로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책에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하단에 보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나 두 번째 부활에 반드시 한 번은 부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20장 4절에 하단에도 보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수가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땅에서요, 허례허식하며 떵떵거리며 잘 살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계시록 5장 11절에 만만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얼마나 참혹한 모습입니까? 현재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3번씩이나 놀란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는 하늘나라 가시면 뭐 때문에 우리가 놀랍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왔다고 하는 사실에 엄청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로 꼭 와야 할 사람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세 번째는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궁금증이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늘에 살면서 하나하나 궁금증이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진리교회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안식일교회에 들어오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하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지라도 범죄하면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며 안식일 교육을 시키실 때에도 평소에 죄를 지으면 성막으로 양을 끌고 가서 그 머리에 모든 죄를 전가하는 안수 기도를 하고 그 피의 일부를 제사장의 손에 들려서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뿌려서 죄를 도만하는 그런 의식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오늘날 연말 기도주일과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의식을 행사할 때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을 땐 우림과 둔림의 표시가 되세요. 제비를 뽑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뽑혀서 즉결 심판인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받고 교회 농명책과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을 땐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고 일어나시면 먼저 하나님, 지난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자동차를 탈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깐 묵상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무실 때 그날을 정리하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이 저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땐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자고 일어나시면 또 오늘 하루만 주신 것처럼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에는 우리의 승리는 보장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가는 계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주신 것처럼 오늘만 이기게 되면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일도 마찬가지. 하늘 계단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탈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 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은.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도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러지만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도 여기 성경절에 보니까 바다 모래 같다고 그랬습니다. 해수욕장 여러분 가보셨죠? 바다 모래 셀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온 인류는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만난다.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의 안목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 그리고 자식들이 다 보일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삼림하게 될 때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부터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 이때 악인들을 불못에 던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시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도를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세상 사람들이 다 불못에 던지울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와 우리 가족이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이전 것은 다 기억되지 아니하거나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모든 슬픈 과거의 기억들은 하나님께서 생각나지 않도록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기 전에 우리가 전화 한 통이라도, 요새 전돈 못하지라도 가족들, 친척들, 부모님들, 형제들 여러분 챙기시기 바랍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 보고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전도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가족들 먼저 챙기십시오. 여러분, 지구 역사 6천년 그리고 1000년과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사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반은 죽고 반은 살지 않습니까? 저는 영안실에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제 이런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병숙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죽은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그렇게 막대기같이 변할지 몰라요. 숨 쉬고 있을 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할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승파가 좌우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잘 살다가 마지막 때 내가 숨지기 전에 잠깐 회개하고 죽게 되면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모양 내가 구원받지 않겠느냐고. 아니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대로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고 어디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어디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구원받기 위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이렇게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나마도 많이 죽지 않고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뉴스에 한번 보십시오. 동남아나 미국, 브라질 같은 데 보면 수백 명씩 하루에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목이 이제 전염병으로 해서 로마 교황으로, 그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일요일 협령 내리게 되면요, 준비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자리만 지키고, 건물 질 때는 건물 짓기 전에 가에다 먼저 아시바를 먼저 해놓고 건물이 완성되면 아시바는 철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힘있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그동안 교회만 지키고 있다가 늦은 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서 외칠 때 우리는 이제 다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가족들부터 관심 쓰고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그걸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깊은 산골에 이제 산을 몇 개를 넘어가야 집을 가는데요, 젊은 사람이 부지런히 가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힘없이 지팡이 의지해서 그 추운 겨울에 저렇게 걸어가다가는 얼어 죽게 생겼어요. 자기도 거기 얼씬거리다가 자기도 죽게 생겼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죽으면 같이 죽지, 살아도 같이 죽고, 그 할머니를 업고 밤에 그 추운 겨울에 산을 몇 개 넘어가는데, 젊은 사람이 짐을 지고 가니까 땀이 나고 열이 나고, 할머니는 젊은 사람의 그 열 때문에 또 생명이 또 부지가 되고, 두 사람이 부지런히 산을 넘어가는데 아까 부지런히 가던 그 젊은 사람이 얼어 죽어 있더라고요. 혼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랑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가족부터 우리 교우님들부터 하나씩이라도 챙기고 우리가 같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잘 준비하셨다가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서 구원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